창세기 37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났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요셉을 판 형들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그 유다의 이야기. 장차 유다는 이제 다윗의 때에 가면 이제 장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 유다의 모습이 다른 형들, 그러니까 형제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유다가 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죽이지는 말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잘한 건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동생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밖으로 내몰았잖아요. 형제들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를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보다는 비교적 덜 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떠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공동체를 떠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현상이 공동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나안 신자, 뭐 플로팅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요. 여기저기. 내 교회는 없어요. 가나안 신자는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둘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웃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을 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냐면 공동체로의 부르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 그의 후손을 다 부른 거잖아요. 야곱의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요셉을 떠나 보내버렸죠. 공동체 없는 삶으로. 그리고 누구예요? 유다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는 그 어떤 불행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2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제 결혼을 이루어야 될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다는 떠나서 마치 에서가 엊그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서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또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요. 수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또 낳았는데 뭐 오난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서 셀라가 낳았죠. 애 3명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장성해지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유다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따라 선택했던 결과들은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유다가 죄가 많아서 아들이 죽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죄의 열매였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악해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요. 유다도 여러분 형제들 보면 유다의 형제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은혜죠. 그 아들은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했던 게 뭡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대 결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형이 죽으면 그 형에 있는 아내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난이 그 형수를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하나님이 그도 죽이셔요. 여기서 보면 오난의 잘못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난이 형의 형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걸 뭘로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며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이 지금 11절에 보면 아직 어리잖아요.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 유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게 하나님의 물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지키는데 급급해요. 죽을까 염려되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문이 끊기잖아요.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다말로 하여금 너 집에 가 있어라. 친정 가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장성해지면 다시 부를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욕심인 거죠. 여러분, 순리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다말이 어떤 계획을 짭니까? 그 아버지를 유혹해야 되겠다. 마침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양털 깎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돼. 근데 이곳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말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선택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말은 셋째 아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가정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문에 들어가 내 생존, 내 안위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녀로 변신했다 이런 과정도 그렇고 유다가 그 창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 인간의 악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그죠? 그래서 이 다말과 근친상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선택,
유다는 이제 다말을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의 아들로 밝혀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로 밝혀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게 보면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라는 것을 증명을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놔서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건 너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또 은혜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쓰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 버림받지 않네? 결국 유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니까 이런 이야기 남겨도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거든요. 은 20에 파는 사람은요. 다른 죄를 짓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 쉬워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은요. 나도 떠나는 게 너무 쉬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한번 그런 그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죄를 짓는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서 자기도 공동체를 떠나 살고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죠?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6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유다가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야기를 해요. 다말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 다말이 옳다라는 것은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더 다말보다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다말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고백해.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26절의 마지막.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동침에서 얻은 베라와 세라스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한 이 죄, 그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되는, 유다가 요셉을 팔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 살아간 그의 심경의 변화의 사건이 바로 이 다말과의 그 행음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에 상처 입은 요셉을 그 애굽에서 바꿔가야 하셨듯이 또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셔야 되잖아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유다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다를 바꾸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는 삶인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말한 것처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유다는 이제 이후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의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끌려 사는 대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이 비춰주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삶의 방식이 다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도, 우리 모두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동체를 떠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다시는 그 죄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다는 그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